시간에 오늘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닥치게 되는 불안이나 혼란, 두려움,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가 그 주제를 다루려는 건 아니지만 사사기 자체에 보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많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고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지 귀담아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시험장 같아요. 시험장.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 같아요. 학생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제가 특별히 못했던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 1번 문제는 너무 쉬워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문제를 풀고 나면 무슨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2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이 지나면 2번이 있고 2번이 지나면 3번이 있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푸는 속도는 느려지고 이걸 어떻게 풀을까 하는 고민이 그냥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벽이 나타나고,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벽이 나타나고, 어떻게 과거보다 지금 나타나는 벽이 더 크고, 이것만 해결되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은데 또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인생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대부분 고난을 더 크게 기억하죠. 좋았던 이야기는 잠깐 기억하고 고난은 더 크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네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그 벽을 만나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벽, 이 문제를 좀 채워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풀리면 내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거대한 벽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죠. 모압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마 그 왕쯤 됐으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모압이 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모압 왕 에글론, 그 모압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글론은 그러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비극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난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고 제거하는, 그리고 큰 전쟁의 승리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너무 코미디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었지만 이걸 그냥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그야말로 이건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코미디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볼 건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제거하시긴 하시는데 왜 한 번에 딱 제거하지 않으시고 또 여전히 대적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과정은요,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죠. 에글론이 누군지, 에훗이 누구인지, 심지어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칼을 왼쪽에 찾는지 오른쪽에 찾는지, 그리고 그가 왕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 칼을 어떻게 찔렀는데 그게 칼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사건의 기록은요 좀 코미디 같아요. 이 우당탕탕하는 그런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훗이 등장합니다. 에훗. 근데 이 에훗은 왼손잡인가요? 오른손잡인가요?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왼손잡이를 이렇게 등장시켰을까? 이것도 조금 우당탕탕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왼손잡이는 뭔가 좀 별종 내지는 뭔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왼손잡이는 모든 게 불편해요. 냉장고 문만 해도 오른손잡이용이지 왼손잡이용은 아니죠. 운전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에 왼손잡이용 차가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다 오른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의 어떤 비에 글 쓸 때도요. 옛날에는 잉크 가지고 쓸 때는 왼손잡이는 글 쓸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모든 것이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 잉크 찍어 쓰다 보면 뭐 손에 다 묻히고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왼손잡이 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모자란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필이면 에오시를 등장시키는데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그게 이제 왕 앞에 나가려면 무기나 이런 것들은 좀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웃도 왕 앞에 나갈 때 무기를 옷 속에, 바지 속에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걸 오른쪽에 차게 되는 것이죠. 오른손잡이면 왼쪽에 차요 보통. 그래 칼을 뺄 때 덤벼 이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이쪽이 찾는데 문제는 그 왕 앞에 나갈 때 검사를 좀 하고 이렇게 뭐 이제 뭐 검사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이 사람이 설마 오른손 아니 왼손잡이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검사한 사람이 아니지 왼쪽 다리만 이렇게 툭툭 만져봤는지 이게 무사통과가 되는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에글론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웃이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왕, 모압 왕, 그 대단한 나라 모왕국 모압의 왕이면 좀 근장하고 날렵하고 반짝반짝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매우 비둔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매우 비둔하더라. 이미 게임 끝난 거죠.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런 어떤 멋진 사람이 나올 줄 알았더니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한 사람이 떡 나와가지고 의자에 쭉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에웃이 말합니다. 이렇게 에웃이 뭐라 할 때 다 비켜라 하고 왕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왔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리에서 이제 쭉 일어납니다. 그러자 에웃이 칼을 쭉 빼가지고 이제 푹 찌릅니다. 이게 뭐 설교 시간에 사람 찌르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푹 찌르는데 거기 보면 아마 정중앙을 이렇게 푹 찌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비둔해서 칼 빼고 찌르고 하는 그 찰나에도 피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을 푹 찔렀는데 그러니까 찔리면 어떻게 몸을 털든지 비키면 빠지든지 뭐 할 거 아닌가. 근데 비키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나 봐요. 칼이 끝까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칼 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비둔했으면 그걸 그냥 이제 칼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한 것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뒀어요. 그냥 칼을 꼽힌 채로 뒀더니 얼마나 뚱뚱했으면 비계가 많았으면 지방이 많았으면 이게 그냥 칼에 다 지방이 엉킬 정도로 이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 같은데 뭐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그 슬랩 코미디를 잘했는 누구죠? 갑자기 제가 준비 안 된 걸 하려니까 이렇게 주병진 말고 그 김영 띠리리리리 뭐 바보 인가 있잖아요. 심영래. 심영래가 보면 변방의 북소리 뭐 이런 코미디 할 때 보면 뭐 전쟁하고 싸우는데 번호 북치는데 북을 이렇게 뒤로 쳤는데 그 북체에 누가 뭐 저기 떡 맞아서 기자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이 뒤뚱거립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죽게 되죠. 근데 더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제 에웃이 문 닫아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죠.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긴장했다가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발을 가리나 보다. 이렇게 발을 가리나 보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관용구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오늘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똥 눈다. 지금 이 사람이 대변을 보고 있다, 큰일을 보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관용구가 발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대변을 보려면 쭈그러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옷이 축 늘어져서 발까지 이렇게 가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하들이 재밌잖아요. 왕이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에 그 누군가가 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거 뭔가 의심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그냥 뭐 대변 누나보다 뭐 똥 누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버린 것이죠. 그 사이에 에웃은 뭐 멀리 도망가버리고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딱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에웃이 에글론을 암살함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군사가 일어나서 모압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너무나 허무하게 뭐라고 할까요? 개그처럼, 그러니까 코미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터치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저도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을 쉽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셨나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1편, 2편, 3편 뭐 이렇게 가는데 1편이 레이더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1편에 거기 보면 주인공이 성궤, 법궤를 찾아서 막 다닙니다. 막 다니면서 그것을 박물관에 갖다 놓겠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법궤를 찾아다니는데 근데 가는 데마다 이제 대단한 적들을 만나서 결투를 하고 뭐 하죠. 그래서 이기고 뭐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가는 길에 그 이집트 카이로의 시장에 가게 됩니다. 시장에 갔더니 더군 이제 뭐 적이 나타나는데 큰 거인이 나타납니다. 거인이 나타나서 큰 칼을 휘두르죠. 막 휘두르면서 이제 그 주인공하고 이제 한번 붙고 이제 주인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런데 막 칼을 휘두르고 힘쓰려고 할 때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듯이 씩 웃더니 권총을 빼서 빵 쏘고 이제 가버리죠. 이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이야기를, 이 암살한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 마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편의 코미디 같이 그렇게 쑥 이야기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또 질문해 봅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지하게 아주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이 에글론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막 이 에글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야 이거 간단한 거야. 그런데 나의 백성된 너희는 왜 그 간단한 거에 그냥 눈이 그냥 온 신경을 거기에 그냥 쓰고 있냐. 1차적으로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건 너무 간단한 것이야. 사사기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역설. 사사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예,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을 제거하는 거 이거요. 강하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 후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제가 목사님을 잘 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망하게 해줄 수는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 잘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망하게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막 험담 막 하고 거짓말로 막 유언비어 몇 번 퍼뜨리면 그게 그냥 쫙 퍼지게 되고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보통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더 어려운 일, 에글론을 강하게 하는 거, 이거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망하게 하는 것, 에글론을 제거하는 것, 정말 간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는 일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당탕탕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처럼. 이 본문을 그렇게 희극적으로 코미디하는 것처럼 묘사한 이유는 우리가 목숨 걸고 막 몰입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 불안, 당황스러운 일, 뭐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거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인디아나 존 주인공이 권총 한 자루를 빵 쏘고 끝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너무나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일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막 여기에 시선을 몰입하고 있는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는,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이 벽, 문제, 시험 문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 여기에서 떼놓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좀 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그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멋있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문제 풀면 2번 나오고요.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제가 그거 못 풀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신 이유는 이게 본질이 아니야. 너희가 여기에 눈을 탁 맞추고 있는 거, 거기서 시선을 떼라 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시험하사 여호와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더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시험하고 알고자 한다.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그러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지킬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도 하고, 그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난관, 고난, 불안, 두려움, 당황스러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가게 하기 위함,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이 있든지 없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그 마음 통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심을 통해서 야, 이거 별거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제발 나를 바라봐,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 난관 어려움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순종이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 그렇게 그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성경에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 마가복음 35장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들하고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이 아니죠, 호수죠. 호수인데 워낙 크고 바람이 세서 이제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이제 건너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마침 이제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이제 이게 위기에 빠집니다.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봤더니 예수님 뭐 하셨냐면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게 마음이 너무 이제 불안하고 좀 화도 좀 났을 것 같아요.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이 난리통에 주무시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풍랑 잠잠해, 끝.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처럼 표현하면요, 그냥 숲에서 땅, 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오늘 이제 그 사건이 오늘 에우스 에글론을 죽이는 그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에글론을 죽인 일을 코미디처럼 묘사한 이유, 그리고 그 사건, 풍랑이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그 대화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 상황에 그냥 탁 시선을 맞추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반문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이, 그러니까 바람이, 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람과 그 파도는 그들의 문제였어요. 난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난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본체, 근본, 영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글론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치밀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결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리로 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에웃이 했던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걸 물론 그 에글론에게 접근하기 위한 에웃의 어떤 지혜였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무엇이고 싫어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깊은 사귐을 원하시는지 그걸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슨 힘을 썼고 내가 뭘 했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나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에웃의 능력에 감탄하실 것도 아니고요, 에글론을 팍 죽인 하나님의 능력을 팍 예공할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그 깊은 교제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에글론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1번 뒤에 2번도 두시고 2번 뒤에 3번 또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신앙의 절정은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신앙생활에 기쁘다 이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의 절정은 나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기쁘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인격적 사귐이죠. 인격적 사귐. 그 인격적 사귐이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저 생존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떡의 문제, 생존의 영역에 몰입되어서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통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뒤로 가든 거꾸로 가든 넘어지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다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자유함이 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죽일 수 없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짐이 아니고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해요. 그리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진정한 자유.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에 너무 올가매요. 그냥 이것을, 저도 요즘 제발 나를 자유케 둬라라고 투쟁을 하는데, 안 먹고 싶을 자유도 있고 자고 싶을 자유, 안 자고 싶을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유가 없어요. 그런 자유 말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자유가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넘어져도 그만, 일어나도 그만, 들어도 그만, 못 들어도 그만,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한다, 내가 뭐 알아줘도 그만, 안 알아줘도 그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합니다. 인격적 관계는, 대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기다려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 본질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면 끝납니다. 총 한번 빵 쏘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본질인 것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 되시기로 오늘 이 시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고 늘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저 허허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요 100만 가지도 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육을 키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